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감사함과 아멘으로 받아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2021년 1월 4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누가는 의사답게 세밀한 관찰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놀라운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부터 저희 집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를 다 같이 봅니다. 벌써 몇 번을 반복해서 봤는데도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자꾸 그 영화가 생각나는 듯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전혀 지겨움을 못 느끼고 몇 해째 지금 그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미국의 워렌 위얼스비라는 그 학자의 주석을 찾아보는데 그분은 매해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내와 함께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는다고 합니다. 벌써 20년 가까이 읽었다고 책에 기록됐는데 그 주석이 나온 지가 25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지금까지 전통을 이어갔다면 45년 동안 크리스마스 때 이 본문을 읽은 것이겠죠. 참 어쩜 그렇게 고상한 가풍을 가지고 있는지, 같은 목사 집안인데 어쩜 이렇게 다른지 제가 새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그런 거룩한 전통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서 이제 출산일을 앞두고 있었을 때 하필 그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원래 발음대로라면 아우구스투스 시저인데요. 그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인구 조사를 단행했습니다. 우리의 설 명절 저리가라 할 만큼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각기 출신 고향으로 가서 등록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앞으로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장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약혼은 결혼과 거의 동일한 그런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서 약혼자였던 마리아도 그 남편 될 요셉을 따라 같이 베들레헴으로 갔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베들레헴에 다다랐을 때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이죠. 제가 좀 전에 하필 이때 인구조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연히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역사적인 사건에 말이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은 이미 최소 이때로부터 한 4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예언된 대로 이렇게 천지가 개벽할 만한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는데 그 밤은 역설적으로 너무나도 고요했습니다. 그야말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단지 그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숨죽여 이제 막 태어난 그 새로운 생명의 신비를 아주 신기하게 바라볼 뿐이었죠. 민족 대이동의 때였다고 했잖아요. 여관에 빈 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저히 머물 데가 없어서 요새와 당나귀가 있는 마국간 한켠에서 산통을 겪으며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기를 준비해간 강포에 쌓았어요. 그리고 푹신푹신한 라텍스 침대에 순면 이불을 깔고 뉘은 게 아니라 말 구유에 말 여물통에 아기를 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탄생의 이런 모습을 참 로맨틱하게 묘사할 때가 많이 있지만 막상 내 아이가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성분들이 마국간 한켠에서 몸을 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나귀들이 사방에 응가를 해놓고 뉘일 때를 찾고 찾다가
당나귀들의 침이 막 묻어 있을 것 같은 그런 구유에 그 핏덩이를 눕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체 이 상황이 뭔가 싶지 않겠어요? 게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왕의 왕 되신 예수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날 수가 있겠는가? 또 한 가지 또 오늘 본문에서 안타까운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천사들이 예수 탄생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누구한테 나타났다고 합니까?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목동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인들 가정을 방문하면 이제 그 예수님 사진, 목자 대신 예수님 사진을 많이 보죠. 예수님이 푸른 초장에 아주 새하얀 어린 양을, 아주 뽀송뽀송한 그런 어린 양을 품에 안고, 그리고 예수님도 아주 뽀얗고 하얀 옷에 빨간 겉옷을 두르고 우아한 자태로 이렇게 양을 치는 모습을, 그런 모습의 그림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말 그대로 그림일 뿐이고요. 제가 재작년에 케냐 선교를 가서 거기에 있는 목동들을 봤는데 하루 종일 산과 들을 다니면서 온갖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요. 양들 쫓아다니느라 피부는 다 그슬리고 손발은 거칠고 옷은 뭐 봐줄 수도 없을 만큼 땀과 먼지로 새카마요. 그나마 케냐는 아프리카에서 조금 형편이 나은 나라인데 이웃나라 우간다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이민자들이죠. 그들한테 그런 일을 맡겨요. 그게 목자의 현실입니다. 별다른 기술 없이도 할 수 있는 가장 낮고 천한 직업이 바로 이 목자, 목동이에요. 왕의 왕,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났으면 최소한 같은 황제급이라든지 또는 최소한 분봉왕한테는 가서 소식을 전해야지. 이 개념 없는 천사가 그 천한 직업을 받던 목자들 앞에 나타나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 백성들에게 전할 만한 소식이면 뭐 메이저급 언론사들을 불러 모아다가 기자회견을 하든가 MBC 뉴스에 제보를 해야지. 왜 이 천사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러고 있는가? 어떤 천사가 이렇게 개념이 없나 좀 보려고 했더니만 이름도 안 나와요. 1장에서는 제대로 일한 천사, 우리 가브리엘이라고 당당히 이름을 밝혔는데 이상한 짓 하니까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재밌게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연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오직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가장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천한 목자들을 택하여 소식을 전하게 하신 이유는 가장 소외되고 가장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낮고 천한 자, 소외된 자, 또 이방인들 그 누구라도 예외일 수 없다. 내가 그 어느 누구도 이 기쁜 소식, 이 구원의 소식에서 소외시키지 않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복음은 그 어떤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이제 어떠한 가난한 자라도 어떠한 비천한 자라도 소외시키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 또한 그런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될 수 있었구나. 나 같은 죄인에게도 구원의 소망과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식을 가장 먼저 가장 비천한 목자들에게 전해주셨죠.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깨달아 우리 또한 그 어떤 사람에게든지 차별 없이
기쁨으로 이 귀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동산교회는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명품을 두른 사람이건 누더기를 두른 사람이건 누구라도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처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길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